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소금입니다.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없으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 몸에 체액이 있죠. 체액의 0.9%, 그러니까 거의 1%죠. 100에 하나, 우리 몸에 있는 물 양의 100분의 1 정도는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생리식염수를 주사로 맞게 되는데 0.9%의 소금물입니다. 소금은 신진대사를 돕고 혈관을 정화시키고 적혈구 생성을 돕습니다. 소화의 위장의 기능을 돕고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해독작용, 살균작용, 해열작용, 지혈작용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성분이 바로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기호로는 NaCl, 염화나트륨이죠. 그 염화나트륨을 그 소금물에 탄 소금물을 전기 분해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양극으로 분해를 시키면 염산하고 양잿물이 만들어집니다. 염산, 옷에 떨어지면 옷이 타버리죠. 양잿물, 그냥 먹었다가는 죽죠. 소금만 가지고 전기 분해를 하면 나트륨과 염소로 분해가 됩니다. 중금속 나트륨과 그리고 독가스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나트륨과 염소가 서로 결합하여 있으면 우리 몸에 너무나도 필요한 소금이 되지만 그 둘의 관계를 갈라놓으면, 그 관계를 떼어놓으면 아주 독성이 강한 두 물질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관계를 통해서 좋은 것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독성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듣고자 하는 말씀이 갈라진 사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진 사이. 오늘 1절,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자,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본래는 하나로 관계된 것인데 갈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독성이 나오게 되느냐, 그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입니까? 죽어도 산다고 했는데요. 그럼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관계를 떠나서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존재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산소 하나도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O2가 됨으로 산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덮으면 O3가 돼서 오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관계를 떠나면 그 본래의 역할을 상실합니다. 자, 법정에서 죄인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왜 사형을 언도하나요?
그 사람이 이 사회에 살게 되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어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형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큰 게 무기징역이죠. 무기징역, 감옥에 가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여 더 악독한 죄를 범하면 독방 신세를 지게 됩니다. 너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아예 갖지 마라. 너는 혼자 있어라. 뭡니까? 죄의 형벌이 관계를 끊는 거죠. 관계 상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죄, 원어에서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이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딴 데로 나가버렸어요. 무엇입니까? 관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적한 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 정의를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계를 벗어나는 게 죄다. 부부도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우리 따로 살아.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죠. 어쨌든 간에 죄가 개입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집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당신의 화살이 남의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곧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통성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 너도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고 너도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맹수 사자라 할지라도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대로 사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든 사람과 교통하게 된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소통할 수 없어요. 억지로 섞어놨습니다. 물과 기름을 억지로 막 믹서로 돌려가지고 섞어놨어요. 한참 지나면 다시 분리가 돼가지고 기름과 물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나 물과 물은 어디에서든지 서로 만납니다. 비록 하나는 깨끗한 물이고 하나는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서로 만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교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 한 라인을 끊어버린 그 치명적인 역사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주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간다. 결국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의 세계에 던진 안타까운 물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관계를 잃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숨었습니다. 벗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를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벗어버린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벗어버린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언제 하나님이 벗었다고 말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보니 나가 뭔가 지금 벗은 것 같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데 내가 나를 보니 이제 벗은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홀로 남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원치 아니하여도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는
인간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나를 위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잘라다가 치마를 만들어 입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자기를 위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릇된 욕망을 좇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벗겨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오직 남는 건 자기 욕망, 내 욕망으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고생스러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살아남지 않으면 죽는다. 남에게 밟히면 안 된다.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나서 내가 1등이 되든지 저 꼭대기에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바벨탑의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 삶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가? 그 관계를 떠나서 살아간 세상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5절에 결국 네가 품은 것이 독사의 알이요. 결국 네가 품고 이거다 하고 품고 돈을 품고 권력을 품고 네가 품은 것이 결국 독사의 알이 됐다. 내가 짜는 것이 거미줄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써 품었더니 독사의 알을 품었고, 힘써 뭔가 짜고 해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했는데 거미줄로 짰다. 그래서 6절로 이어지면 뭡니까? 그 거미줄로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라고 했습니다. 자, 거미줄도 줄인데 누에와 거미를 생각해 보세요. 누에와 거미는 똑같이 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누에가 만들어내는 실로는 옷을 만들어요. 그 좋은 실크, 우리말로는 비단, 명주, 그걸 만들어내요. 그러나 거미가 낸 실로는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두어 버리는 거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거미줄로 옷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찾은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든다고 한 내가 내 인생길을 만들리라 하고 만들었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인생길을 성경은 어떻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정의를 이미 버린 지 오래됐고, 무슨 정의냐? 내가 살아야 되는데 무슨 정의야? 정의는 이미 버렸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만든 인생길을 보니까 꾸부렁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로 치우쳤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리 치우쳤다, 저리 치우쳤다, 평생 그러다가 끝났어. 결국 자기가 수고한 것을 이룰 수가 없고 자기가 만든 길은 굽은 길이었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허망한 삶이 그들의 삶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뭐한 것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뭘 한 것인데 웅덩이를 판 것인데 뭔가 이루려고 팠어요.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결국 터진 웅덩이를 팠다. 거기에 물을 가두어서 좀 물을 저장해 볼까 하고 팠는데 터진 웅덩이였다. 내가 평생 수고했지만 터진 삶이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얼마나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까? 우린 성경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나도 이렇게
착해 살았으리라. 그러면서도 나는 잘된다고 착각했었을 것이다. 웅덩이가 커졌다 하지만 결국은 너는 허망이라는 것을 그 속에 담을 것이다. 참으로 구원받아야 할 세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룰 사람이 없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죄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의 세계,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인으로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만들 수가 없게 됐습니다. 스스로 해결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셨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있는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할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은 다 멸망한다.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중재자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 중에 선각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선구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나님은 찾아보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중재자가 없다. 중재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석절에 걸쳐서 무려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없다, 없다, 없다. 어제 오후 시간에 한 젊은이와 1시간 정도 면담을 나눴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올까 말까 10분 동안 미적거리다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시간 좀 잠깐 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골자는 세상에 자신을 이용해 먹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과 함께 해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은 많은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좀 돕고 내가 남이 할 일까지 도와주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해줬더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야, 내 것도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결국은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나를 이용하고 자기는 뒤로 슬쩍 물러나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용해 먹더라.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세상 사는 게 서글프고 자기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부모님을 일찍 잃고 홀로 떨어져 있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고 그 자매가 그나마 자기의 인생에는 마지막 한 가닥의 소망이라.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반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반은 내가 지금 어떻게 나가나. 그 속에서 결국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마지막에 기도해주고 뛰어안고 그리고 보냈어요. 얼마 줬는가는 묻지 마시고 보냈어요. 참으로 이 세상에 그 젊은이의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없다. 이 세상에는 정말 나에게 희소식을 줄 사람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베푸십니다. 스스로 구원을 베푸셔. 내가 구원을 달라고 외쳐도
내가 이룰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16절 하반절,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17절,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의 팔을 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더욱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 없기에, 서돔성에서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벼락을 맞지 않았어요? 의인을 찾아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의에다가 발판을 삼고 살려고 해도 의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셨습니다. 의는 관계의 기준점이 되고 있어요. 절대적 표준이 되고 있어요. 깨질 수 없는 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불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그 갑옷이 바로 공의라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다 죄를 질지라도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서 17절의 속옷과 겉옷의 비유를 보십시오. 이는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이른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속옷은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나중에 벗습니다. 다른 옷을 입기 전에 입습니다. 보복으로 속옷을 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살피실 것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의 문제를 완전하게 다스리겠다고 하시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대심판이 있죠. 반드시 감춰졌던 것까지, 속옷으로 감춰졌던 것까지 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옷은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면 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속옷에 담으신 보복이라는 의미는 거기에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으나 참으로 사기를 쳐먹고 거짓을 일삼으며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해서 떵떵 떼부자가 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왜 그냥 놔두나?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말이에요. 자동차도 서너 대씩 굴리면서 한국산 한국차는 아예 들떠보지도 않고 저런 사람은 왜 가만 놔두나?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속옷을 다스립니다. 속으로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평강도 없고 진실한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계속 쌓으나 누리는 복이 없습니다. 속으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은 1등을 하고 있는데 2등 할까 봐 잠을 못 이룹니다. 누가 나를 제치고 일어날까? 우리 그룹을 누가 또 밟고 일어날 것인가?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겠다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또 죄악의 역사를 멸하시는 일에 불타오르는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랑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너는 세상을 구원하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아니하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가 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들은 진노를 받았습니다. 속옷까지 벗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라를 잃은 유대 땅에 정말 로마의 식민지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유대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메시아, 곧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태인이 돼서 최근에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야 했고 간신히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독립을 주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아직도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를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세상에 중보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입니다. 본래 죽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 온다는 것은 공의의 증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실천입니다. 죽어야 된다. 또한 죽음은 희생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네가 죽어야 될 것을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되는 구원 역사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엑기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두 가지, 곧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과 갈라졌던 사이를 회복하십니다.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와 관계를 맺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 아까 그 젊은이 고민,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몸으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님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에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양기둥과 같고, 이 둘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역사를,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은 성령의 역사로 회방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이 말씀을 멀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탄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너무나 많이 습득하셨는데 성경은 매일같이 보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 오늘부터는 성경을 매일같이 펴자. 많이 읽든 조금 읽든 꼭 매일같이 성경을 펴자. 그게 실천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사이를 회복하고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관계 상실은 곧 죄다. 아무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새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사랑, 소망,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